사무엘상 30장입니다. 한 구절 좀 볼까요?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다른 곳으로 전투를 하고 전쟁을 하고 돌아왔는데 처자식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 다윗의 두 아내조차도. 이 모든 걸 보고 함께한,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지금까지 고난을 함께 겪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 이해는 되죠? 본인의 처자식이 뭐고 다 끌려갔으니까 그 원망이 다윗을 향해서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다윗 또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데 옆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윗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 모든 것이 자기한테 쏟아지는 것이가. 이때 다윗의 마음이 군급하였더라. 너무 마음이 갈급하고 가난하고 간절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언제가 가장 힘드세요? 재정이 막힐 때? 아들, 딸 문제? 건강 문제? 사람들 관계의 문제? 그 어떤 것도 힘들지 않는 부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이 문제가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연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다 터져버려요. 좀 살만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갈까? 문이 닫히고 왼쪽으로 가볼까? 이 문도 닫혀 있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그때 홀로 버려진 것 같아요. 더 힘든 것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아니하고 임재도 느끼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안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가난한데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기도 힘들어요. 계속 헤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이듯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세요. 너무 힘들 때 잘 안 돼요. 그래서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갈까요? 정말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정신이 혼절할 정도로 잃어버릴 정도로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어. 여러분, 안 좋은 일이 들어오게 될 때 한꺼번에 연속으로 오는 것도 힘든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요. 버티십시오. 버티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거, 금식하고 작정하고 또 나름대로 영적인 툴을 찾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멀지 않을 거예요. 버티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에 보시면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손길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그 시간부터 풀어지게 되는데 그 전까지 하나님이 뭘 하시냐? 보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과하실 거예요. 마치 깊고 깊은 터널을 통과해야만 햇살이 보이고 푸른 초장의 시간이 나타나듯이 그 길은 여호와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통과해야만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 단어로, 제 용어로 버티셔야 돼요. 은혜로, 이 시간은 은혜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생각을 하게 되면 미쳐버려요. 밀어내셔야 돼요. 눈과 귀, 인간적인 눈과 귀를 다 막으시고 판단하는 것을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 주만 바라봅니다. 왜요? 이 이야기 듣고 저 이야기 듣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실수하는 것 같다, 뭔가 잘못 가는 것 같다, 저보고 틀렸대요, 저보고 잘못 간대요. 사람들은 저보고 무슨 말들을 계속하고 있죠. 저는 답을 못 찾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
정말 주만 바라보는 이 시간이 너무 외로운 길이에요. 너무 고독한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주만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간을 잘못됐다고 표현하고 있고,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주님과 가는 길처럼 외로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붙잡으신다고요?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신다고요? 말씀 가운데 답을 찾으려고 하신다고요? 제대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저는 이 모든 훈련을 거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사람들이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위로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회개하래요. 매일 회개하는데 또 회개하래요. 금식하는데 금식 안 해서 맨날 잠 못 자고 있는 사람 뭐 철회하래요. 철회하면 열린대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막 분석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보니까 영적인 민간요법들을 너무 많이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본인들이 다 해보셨다고 이렇게 하는 게 되더라.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주실 수 있는데, 약은 약사에게, 하나님 앞에 가야지 답이 나와요. 너무 힘들 때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너무 듣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이끄세요. 혹시 잘못 가면 어떡하나?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잘못 가고 있는 맹목적으로 믿으신 분들은 고민조차 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가야 되는 길을 정반대로 가고 있지 않아요? 제대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고민하신다고요? 갈등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들 어떻게 해요? 우리 딸 어떻게 해요? 지금 재정과 진로가 막혔는데 뭘 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뭘 놓치고 있죠? 제대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 관계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죠? 저렇게 풀어야 되죠? 계속 고민하신다고요? 제대로 가시는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왜 다윗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훈련이고 연단인 걸 다 아는데 이게 바로 다윗의 연단의 끝 중에 끝의 시간이에요. 곧 다윗이 왕이 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마지막 환난이고 연단이에요. 이 이후에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취하시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유다에 있는 장로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기 바로 직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가관이라고요? 더 기가 막힌다고요? 제대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동이 트기 바로 직전이 어둡듯이 하나님이 문제를 풀고 열어주시기 바로 직전의 시간이 기가 막히고 너무 아파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겪어보니까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곧 왕이 되는데 겸손하게 만드시려고요? 지금까지 함께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제는 상급도 줘야 되겠고 그들을 세워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은 이런 거다. 다윗, 너도 이런 존재고 사람이 이런 거다.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둡고 너무 힘들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 결론을 먼저 하나 내릴까요? 목사님, 저는 가도 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좀 편안해지려고 했더니 더 문제가 더 생겨요. 이제 끝의 시간이 왔다는 시그널이에요.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든데 더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요? 이제 거의 다 오신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이 제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있죠? 다윗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보시면 다윗의 마음이 궁급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기 상황에 처해져 있고 마음이 절박하더라. 그러니까 그 고난을 말하고 있어요. 고난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가 짜르라고 그래요. 짜르. 그리고 헬라어로 드립시스라고 그래요. 이 짜르는 고난도 고난인데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누르는 그 아픔과 힘든 것을 짜르라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싫죠? 그냥 아픈 것도 힘든데 사람이 감당할 수 없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는 반드시 풀어져야 될 고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이게 짜르예요. 드립시스라는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포도를 놓고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농부들이 지근지근 밟아서 액기스를 빼내는 데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것을 진액이 흘러나오는 고난을 드립시스라고 그러고 있어요. 짓밟다, 누르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끔찍하죠. 근데 여러분, 겸손도 맞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있죠? 제가 이런 길을 조금 가보니까 깨닫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영성은 제가 사모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영혼의 진액이 나와야 되더라고요. 영혼의 깊은 진액이 나와야 돼요. 그게 영성이더라고요. 말씀 훈련을 하고 기도를 하고 암송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위해서도 많은 또 수련회와 리트리트를 다녀오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영성과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은 그냥 조금 안다는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녹아내려야 되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촛농이 녹듯이 마음이 녹아서 애간장이 차서 그냥 마음이 다 들어가는 시간. 영혼의 진액이 흘러나오는 그게 바로 드립시스고 그게 바로 짜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다윗이 20대의 시간을 이 고난과 고통 속에 보내다가 30살 때 왕이 되죠. 그런데 이 시편 속에서 흘러 넘치는 것이 다윗의 시련과 고난 속에 나오는 고백도 있지만 영혼의 진액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더라는 거.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알아. 나도 기도해봤어. 나도 금식해봤어. 나도 전도해보고 나도 선교해보고 내가가 너무 많아요. 내가 안다. 내가 할 줄 알고 나도 신앙생활 해봤고 몇 년 교회 다니셨어요?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목사인데 저는 선교사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영혼의 진액이 깊이 흘러넘치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더라고요. 그러면 너무나 끔찍하고 비참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이 지금 고난과 환난의 끝 중에 끝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무슨 시간이 있죠? 다윗이 왕이 되고 풀어지는 시간.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거. 이 영혼이 잘 되는 거, 주님과 깊은 관계와 교제가 흘러넘치고 말씀 가운데 서고 이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또 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인도함을 받고, 맞아요. 근데 지성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도 어떤 사역을 범위를 넓히거나 새로운 일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지혜를 주시고 전략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예, 맞아요.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저부터 먼저 짓밟으세요. 어떤 일을 할 때 저를 먼저 짓밟으세요. 그래서 그 진액이 쫙 흘러넘쳐야 되더라고요. 러빙 월십을 놓고도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러면 막 성에서 임재하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풍성하게 주시고 너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먼저 짓밟으신다니까요. 예배자, 예배 인도자의 그 영혼이 흘러넘치는 그거 없이는 예배 속에 은혜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저 영혼에게 하나님의 큰 간증이 나타난다. 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본인이 원해서 하는 그 기도보다도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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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리는데 아마 마음이 엄청 녹았을 거예요. 이때 여러분 마음에 애간장이 타는데 말씀을 하시네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여기서요, 그냥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가 아니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이 진액이 흘러넘칠 때에야 나의 하나님이 되더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이런 은총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주로 제가 있던 곳은 절벽이에요. 벼랑 끝에. 그리고요, 모든 것이 흘러나가는데 제 손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평안함이 있어요. 굉장히 묘한 평안함이 있어요. 내려놓음, 깨트림. 여기서부터 아유 목사님 저는 기도를 내려놓을게요. 저는 다 포기했어요. 아니요, 그런 거 말고요. 그것도 진짜겠지만 진짜 입술에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냥 쓸려 나가니까 어떻게 손댈 수가 없네요. 그냥 있죠. 기가 막혀서 턱 쳐다보고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놓고 싶어서 놓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뭐라고요? 도로 찾으리라. 회복. 근데 그것도 감사한데요, 진짜 영혼의 진액이 흘러넘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께 묻게 돼 있어요. 물어요. 그전에는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예, 그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기도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그때는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대로 하고 있어요. 이 시간 마음의 촛농이 다 녹았는데 하나님 내게 기회 한번 주실래요?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일으켜 주실래요? 이번 한 번만 제게 한번 도움을 주실래요? 하나님 저 한번 구원해 주시겠어요? 건져 주시겠어요? 많은 말들이 아니에요.
애가 타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가라. 일어나라. 내가 돕는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게 될 거야.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사방이 막혀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은총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은총이 있어요. 목사님 길이 없어요. 기도하고 가보세요.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연락해요. 생각지 못했던 도우심, 생각지 못했던 만남, 생각지 못했던 일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그곳에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방의 길이 막히더라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대로, 그리고 나서 이런 일들을 몇 번 겪다 보면 어떻죠? 이런 진액이 흘러나오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담대해져요. 담대해져요.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길 원하지만 담대해져요. 말씀이 제 것이 되게 되고,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어떤 길을 지났는데 여기서 또 견디실 거야 하는 담담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지고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 있죠? 그 시간에 고백이 흘러나오는데 뭐라고 고백하시냐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회복되더라도 누구만 바라보게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이 가 있도록 되어 있어. 많은 것이 풀려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요, 정말 쉬워 보이죠? 기도는 그러나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기도 훈련도 정말 필요하지만 저는 기도를 언제 배우느냐? 제 마음이 녹으면서 기도를 배웠어요. 수없이 녹아내리면서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정말 밑바닥까지 가니까 하나님 저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밑바닥에 흘러나온 그 기도. 그런데 참 묘한, 너무 신비한 평안이 있더라고요. 저를 감싸았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하나님이 생각지 못했던 도우심이 오게 되는데 무릎 꿇게 되더라고요. 무릎 꿇게 돼요. 이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다른 분들에게는 별거 아닌 일이 있더라도 제게는 정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에 겨우 떴을 뿐인데도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버리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게 아니었어. 나와 함께 하시네? 이 말씀이 정말 역사하시네? 거기서부터 깊은 기도를 배우게 돼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 중에 한 가지가 풀어주질 않으시네요. 좀 이제는 좀 풀어줄 만도 하신데 계속 이런저런 문제로 긴장을 풀게 하질 않으세요. 아파요, 여러분. 힘들어요. 그런데 제 안에서 계속 이 엑기스가 흘러넘쳐요. 하나님, 그냥 좋아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기쁜 곳에서.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이런 영적인 깊은 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같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이름을 불러도 같은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아요. 얼마나 다급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도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덜떠서 하나님을 믿는지 깊이가 벌써 다르죠.
어느 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하나님, 주님 부르는데 영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왜? 이분이 너무나 큰 시련 중에 있구나. 마음이 눕는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손을 잡아주고 집사님 괜찮을 거예요. 권사님 괜찮을 거예요. 서로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하나가 교통이 되니까. 이제 곧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무너지지 않아요. 더 잘 되게 돼요. 더 이상 아픔과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참 재료가 많더라고요. 옆에서 참 신기하게 문제 끓이다니까 문제를 만들어 주시는데 참 기가 막히세요. 그리고 또 문제를 살짝 꼬우세요. 실타래를 내가 끌어당기려고 하면 실타래 더 꼬여 있어. 그러고 기도하래요. 사랑한대요. 하나님 일을 하신대요. 더 꼬아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있죠. 우리 속에 동일한 고백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너무 보여지니까 아프고 힘든데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제 손 잡아주세요. 그 고백을 계속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이 길을 같이 걸어주시니까. 다 되셨어요, 여러분. 큰 평안을 주시고 영육간에 풀어주시는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사무엘상을 닫고 사무엘하가 열려서 하나님이 영육간에 세워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아멘. 기억합시다. 마음이 새기세요, 여러분. 누가 은혜 주셨죠? 누가 축복하셨죠? 누가 회복하셨죠? 누가 일으키셨죠? 여러분 누가 가정을 책임지시죠? 진로 장래의 문을 누가 여셨죠? 누가 많은 것을 주님께서 응답하셨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마음에 새기세요. 그래서 잊어버리면 우리는 죽어요. 이 은혜로부터 우리는 떠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영적인 변질이 될 거예요. 마음이 깊이 새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